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권세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으니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권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한숨과 모든 아픔과 모든 결핍 과 상실, 그 눈물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더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씀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에 무엇이든 이겨나가며 믿음이 이기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말들, 색깔의 말들이 나오죠. 네, 흰 말이 나오고요. 또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고요. 또 6절,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말들이 가지는 상징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 많은 그림들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들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징 언어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의 언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요. 오늘부터 6장이 시작되는데 5장에서는 어떠한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에게 지금 영상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루마리는 단 한 분만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이렇게 봉인되어 있어요.
닫혀져 있어요. 그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는 오직 한 분만 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한 분만 그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을 떼는 장면, 그 떼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인을 뗐을 때 어떠한 재앙들이 펼쳐지는지 그 색깔들의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 봉인된 두루마리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를 떼고 하나를 뗐더니 흰 말이 나오고 하나를 뗐더니 검은 말이 붉은 말이 나오고 하나를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라는 그 영상을 여러분의 머리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 두루마리를 받고 그 두루마리를 받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종말 심판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두루마리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종말 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두루마리 7개 인 중에 지금 하나를 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네 생물 중에 하나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해요. 우레소리와 같이 큰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도 있고 나팔 같은 음성도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한다 할 때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큰 소리로 장엄하게 말한다라는 거지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을 합니까? 오너라 하고 있어요. 오라 하기로. 네 생물 중에 우레소리와 같이 오너라 말하니까 2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오너라라는 말과 동시에 흰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 하나가 우리와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어서 흰말 한 머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그 흰말을 탄 자는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면류관을 받고 그다음에 그의 모습은 뭐냐면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타는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이 써지는 당시 1세기에 유일하게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용맹스러운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은 바로 파르티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르티아인들은요 굉장히 고도로 훈련받은 군대예요. 이 말을 타면서 활을 동시에 쏠 수 있다는 것은 고도의 훈련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 용맹스러운 용사가 파죽지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승승장구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가는 이 정복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 얼마나 강하고 용맹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는 이 요한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요, 이 파르티아인들에 대한 이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르티아인들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굉장한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맹렬한 군사의 공격이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 청중들은 틀림없이 심판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이 흰말이 주는 의미는 심판의 맹렬함, 심판의 위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요, 흰말을 탄 자라고 이러면요, 흰말의 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그동안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말을 탔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 중에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네, 우리 안에는요, 흰말을 탔다 그러면요,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더군다나 또 흰말을 탄 이자가요,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흰말을 탔고 면류관을 쓰고, 정말 이 인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지금 흰말이 나오는 장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받고 계시잖아요. 어린 양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두루마리를 받고 계신 분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내 생물의 대표가 오너라,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한 인을 떼니까 내 생물의 대표가 오너라 한가 동시에 흰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흰말은 뭐냐면 내 생물의 대표가 그 인을 뗄 때 나오너라 할 때 나온 말이 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흰말을 탄 자는요,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을 나타내요. 세상 정복자를 나타내요. 이게 짐승이라고 표현돼요. 이 세상 정복자들은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들이 흰말이에요. 이 오해를 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지요. 근데 이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까지 쓰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 듯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뭘 하던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양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 이기고자 하는 탐심의 정복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 늘 승리하고 늘 이기고 이것이 사실상 우리 마음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승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 안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 승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지금 승리, 내가 이기지 못하고 늘 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늘 지는 듯한 나의 모습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최후 승리를 받은 여러분들,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에 내가 실패하였고 내가 이기지 못하였고 잠시 절망은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최후 승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 이 절망,
잠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견고한 말씀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는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진정한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 최후 승리의 보증은 믿음이다.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안전망이다. 모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의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버티고 일어나서 승리가 내 것임을 확신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인을 떼고 있어요. 3절입니다. 눈으로 보시겠어요? 둘째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첫 번째 흰말이 나왔죠. 그 흰말은 심판의 위용을 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 듯한 모습으로 우리 미혹하지만 그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세상의 정복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결과죠. 심판이 임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둘째 나타나는 것은 이제 붉은 말이에요. 이 붉은 말은 4절에서 보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말이래요.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땅에서 평화를 뭡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리는 건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서로 죽이게 한다. 전쟁의 본질은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서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전쟁을 해야 해요. 살리는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 붉은 말이 나타나서 하는 것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날에 일어날 재앙의 결과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또 셋째 인을 보십시오. 이제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말하되 오라 합니다. 이제 셋째 생물이 또 오너라 말하니까 이제 셋째에는 어느 색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뭡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그 검은 말이 나왔는데 손에 가졌다. 이 저울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들고 이 저울은 곡식을 다는 저울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 여러분 노동 하루 벌어서 받는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벌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런데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에 팔렸다라는 거거든요. 보리석대가.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해서 보리석대밖에 못 받았을까요?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평상시의 가격보다 보리가 8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봤자 보리석대밖에 못 사는 상황. 이것은 평소 때보다 보리가 8배 비싼 상황이에요.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기근의 상황이에요. 기근.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지어서 먹을 이 곡식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곡식 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인을 뗄 때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재앙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감람류나 포도주도 해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이 감람류나 포도원 밭을 제거하여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으라라고 이 포도밭을 철거하도록 명령한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때의 말씀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람류와 그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원 밭을 해쳐서 농사짓는 밭으로 쓰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기근의 상황이에요. 포도밭까지 해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기근의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이게 참 얼마나 심판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재앙의 결과가 여기서 또 멈추지가 않아요. 7절에 넷째인을 뗄 때 또 다른 말이,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또 오너라 합니다. 넷째 생물이. 그랬더니 8절 내가 보면 어떤 생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랍니다. 음부라고 합니다. 그 음부,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청황색, 이거는요, 이게 우리가 녹색 이러면요, 또 착각할 수 있어요. 녹색 하면 우리 이미지는 뭡니까? 생명의 이미지죠. 녹색 이러면요, 희망의 색깔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녹색은요, 시체의 색깔이에요. 시체가 피가 통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피부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상태로 이게 피가 통하지 않으면 시체가 굳어버리거든요. 그 청황색을 말하고 있어요. 이 청황색은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 띄는 그 색깔, 죽은 시체의 색깔, 즉 죽음,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였는데 큰 칼로 서로 죽이는 이 전쟁, 이 땅에서 화평을 빼앗는 전쟁이 일어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각한 상황을 살아가는 기근을 맞이하였고, 이들의 서로 죽이는 이 상황 뒤에 지옥의 음부, 이 사망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뭡니까? 이제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흔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나면 붙잡을 것이 없어요. 의미는 다 해석이 됐어요. 이제 처음 본문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해석이 되셨죠. 흰말은 뭡니까? 용맹한 군사의 모습. 근데 면류관을 쓰고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 이겨나가는 모습.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는 누구인가? 무조건 세상에서 이겨야만 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정복해야 하는 세상 정복자의 모습이다. 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말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큰 칼로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상징하는 것이 붉은 말이다. 셋째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었다. 이 저울은 뭐냐? 먹을 곡식이 없어서 천정부지로 곡식값이 올라가져 있는 기근을 말하는 것이다. 기근. 그리고 넷째, 이 청황색 말은 무엇이냐? 녹색, 생명, 희망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체, 그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그 시체, 죽음, 음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 요한이 그 인을 뗄 때마다 요한에게 나타났던, 요한의 눈앞에 펼쳐졌던 재앙의 결과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재앙의 결과는 너무나 파죽지세와 같이 용맹스럽게 내 앞에 다가온다. 그리고 기근이다. 먹을 것이 없다. 고통이다. 전쟁이다. 서로를 죽인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흔드는 것. 이 재앙의 결과라는 거죠. 이 봉인, 말씀이
열어질 때 요한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한은 이 말씀이 열어질 때 비로소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 파악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야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미혹되고 따라가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단지 알고, 승리가 단지 알고, 무조건 승리를 향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혼동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보여져서 오늘 내가 당해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뭡니까?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삶은 어린 양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린 양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읽을게요. 2절에 보면요, 그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라는 거죠. 이 면류관을 받고라는 거는 면류관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가져와서 쓴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주어졌다. 누군가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보면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누군가가 또 허락을 해줬어요. 화평을 제거하도록, 전쟁이 일어나도록 누군가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보면요, 8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는 건데요. 이것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신적 수동태예요. 얻어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이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고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이 있는데 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재앙과 같은 이 환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허락하신 그분에게 이 환난을 맡겨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환난은 뭡니까? 우리를 벌주고 심판하기에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잠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음부의 권세에게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음부의 권세에게 서로를 죽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화평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기근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4분의 1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4분의 3은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4분의 1만 맡겼거든요. 이 4분의 1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악의 존재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악의 통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의 통치를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의 지배를 허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의 지배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왜?
모든 세상은 어린 양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바로 내가 허락한 것이야. 그러니 뭐니?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이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죠. 그날까지 너희는 믿음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지켜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세력은 이미 그 독침을 제거당했어요. 이미 제거당했어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곳 쪽으로 향하여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이 세상 논리를 향하여서 무조건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세상 논리를 향해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다. 내가 악의 권세에게 이걸 잠시 허락한 거다. 너희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완성의 날에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재앙의 결과를 맛볼 것이나 너희는 어린 양의 권세 아래 다스려지는 나의 자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이든 기쁨이든 고난이든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의 삶, 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께서 스스로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매 순간순간 너희의 삶을 통해서 향기, 말씀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라. 오늘도 너희가 혼란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 아래 너희는 지켜지고 보존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의가 나를 덮치더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잠시의 불편함과 아픔과 절망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보존하시는 그 은혜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주되심을 나타내심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흔들 자가 없으며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 내어드려니 온전히 오셔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견고한 반석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신실한 그분을 향한 그 믿음 다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이 재앙의 결과를 맞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 보혈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을 누리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불의가 오늘도 나를 덮칠지라도, 고난이 오늘도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절망은 잠시뿐이며 영원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 그날 승리가 반드시 나에게 옴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에 오늘도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보존될 것이며 지켜질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오늘 허락한 우리의 삶 게을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환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